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코로나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어 가고요. 미국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1위고요. 모든 것이 1위인 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멕시코 선교지에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든 여건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그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일거리는 없고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선교팀이 한 팀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선교팀들이 와야 그 한 해를 선교하는 일에 지장이 없어요. 한 해를 1년 사역을 다 하는데 올해는 한 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제이바움이라는 우리 선교팀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제이바움이라는 것은 이스트베이 선교팀 연합, 이스트베이 선교 연합입니다. 그 소속된 교회들이 7월 한 달 동안 한 주씩 정해서 선교 주일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더 섬기는 교회는 7월 5일 날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전 헌금, 이전에 드렸던 우리 첫 예배를 통해서 헌금 나온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선교 헌금에 동참을 했고요. 지난주 북가주에 더 나누는 교회도 우리 김용인 선교사님, 멕시코 프론타레 선교에 김용인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통해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한 여러 교회들이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이번에는 직접 우리가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 주일을 통하여 모아진 헌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협력하여 이번 선교 주일로 지키고 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은 우리 김용인 선교사님에게 선교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들 편한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모든 일이 단순화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이겠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만, 교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손을 놓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더 깊이 더 기도하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2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삶,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다시 오심을 전 인류를 향하여 기록한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한 내용으로 끝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의 끝부분이 사도행전 1장에 동일하게 시작돼요.
사도행전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40여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과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심을 시작함으로 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즉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는데 그 제자들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일에 쓰임받은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시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모두에게 설명하고 또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헌신 안 하고 또한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일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섭이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뺀질처럼 그 설거지 하려면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먼저 고무장갑을 낍니다. 설거지를 해요. 왜요? 그 하은이가 하기 전에 미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둘이서 라비올리를 요리를 둘이서 하는데요, 한 사람은 썰고 한 사람은 볶으면서 이 서로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 먹고요, 딱 그냥 먹고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더니 그 다음에 딱 먹자마자 또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싫지 않고 좋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은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도 동일하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의 의미는 권능을 줘야만이 너희가 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너희에게 권능을 줘야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이 일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사랑하는 너희와, 아멘? 사랑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요,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세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은.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너희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멀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980m에서 800m 이내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900m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이 움직여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곳이 이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보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이요, 새로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이론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은 성전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공동체는 전부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분의 피로로 죄인된 몸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던,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용서와 감사, 은혜와 감격을 느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오로지 같이. 이 말의 의미는요, 더불어란 뜻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 우리 교회 작은 인원이지만은요,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가족보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은요, 뜻을 함께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의 공동체,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우리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섬기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공동체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몸부림쳐 봤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들고 또한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무식한
목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8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뭐냐면은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때요 정말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정만, 의욕만, 무조건 기도하면 개척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이 한 15명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6개월 만에 그냥 아파트 거실에 시작했던 것이, 우리는 교회도 얻지 않고요 바로 땅을 사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네가 한번 네 힘으로 해봐라 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롭고 정말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건축했던 건축업자를 만났는데요, 정말 그 업자를 통하여 2년 반을 제가 고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그 2년 반이라는 것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나를 만들었어요.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2년 반이라는 그 기간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요, 그 산기도가 하고요, 그 뼈대만 세우는 교회에서 눈 내릴 때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2년 반이 지나가니까요 제가 달라졌더라고요. 뭐 어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이 헌신이 달라졌고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 한 사람도 2년 반 동안 시험 든 사람 없고요, 우리가 서울 길동에서 시작했는데 경기도 마석에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인데도요 한 분도 시험 들지 않고 떨어진 사람 없고, 그래도 2년 반 동안 그래도 몇 가정이 더 부흥됐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성도들도 얼마나 믿음이 성숙되었는지, 그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했든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얻은 것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법 가지고 그걸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요 그곳에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결과가 없지만은 함께 품어주고요, 안아주고요,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다음에 그래 내가 너하고 열심히 같이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혼자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같이 할게,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거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뭐 무슨 행사를 했더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것은 성공했어, 우리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일 끝나고 나면은요,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꼭 시험 들어서요 몇 사람 교회 떠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교회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만지고 기다려주고 키워가는 거, 이거이 교회예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용서를 몇 번 해요?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3번입니다. 3번 정도 기도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는 7번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율법보다 더 나은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 뭐랍니까? 7번씩 70번도 해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숫자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라라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용서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했더니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내가 먼저 바뀌니까요. 내 보는 눈이 바뀌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상대편이 먼저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20, 30년간 따로 살다가 다른 환경에 살다가 그냥 눈이 한번 불꽃이 튀겨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사랑하니까 덮어지고 이해해 주는 거지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변화됐고 그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 네가 문제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은 여러분 주변이 새로워져요. 아멘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새롭게 변화돼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불같거든요. 지금 온화합니다. 저는 굉장히 온화한 목회자가 됐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요. 막 그냥 불같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온화한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은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이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요 상대편도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교회, 기도로 뜨거운 나의 삶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 삶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할 때요 어둠의 권세는 틈타지 못해요.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있어요. 은혜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어떤 교회를 만들고 합니까?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탄이 발악하지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기도하니까, 직장의 문제도 기도하니까 넘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를 뭐 한다고요? 제압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외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이처럼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데 성령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교회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섬기는 교회 시작하면서 이곳에 이전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00여 명의 형제면은요 장정 20살 그 이상입니다. 500명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여자들도 있어요. 왜?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럼 거기에서 포함하면 한
적어도 1,500명 이상은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한 예루살렘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500여 명의 성제들만이 아니라 1,500명이 넘는 많은 수들이 보았지만은 그 가운데 120명만 마음을 같이 했어요. 120명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 소수입니다. 많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대의 그 하나의 120명의 숫자가, 이 공동체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적지만은요, 인원이 적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북가주에 있으면서도요, 여러 번 겪었잖아요. 적은 인원이지만 청년 학생들이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못할 일이 없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은요, 선교하는 일에, 지역사회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감당했어요. 왜요?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청년 학생들이 헌금하겠습니까?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요, 열정은 있고 이 인력은 많은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 미국에서 또한 유럽에서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니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적어도 한 40%는 외부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교회 일 못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열정, 함께하는 이 열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작지만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함께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는 자신들의 욕망, 그들은요, 12명의 사도들이요, 12명이 모여있을 때는요, 그들은 적은 인원이지만 서로 뿔뿔이 흩어서, 마음이 뿔뿔이 흩어서. 왜요? 서로 욕망, 서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우편 좌편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형편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쓴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새로운 공동체 일꾼으로, 사명자로 함께 하니까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 섬기는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더 섬기는 교회에 마음을 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 적은 인원이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의 사람들, 함께 나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이 바뀐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처럼 오늘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 내려놓은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속에 기도를 헤쳐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